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전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7절 다 같이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말씀 전도서 7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목을 조금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라고, 나는 우매자인가 지혜자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매자인가 지혜자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우매자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규모 없이 사는 사람이다.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자라고 하는 것은 나는 너보다 똑똑해, 나는 너보다 지혜로워 라고 하면서 내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내가 과연 지혜로운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도서는요,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는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솔로몬과 같이 많은 것을 누리고 솔로몬과 같이 많은 것을 또 이렇게 가져보고, 뭐 권력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밑에 많은 군사와 노비들을 가져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항상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시대는 어느 왕 때인가? 첫 번째는 사울 왕이고, 두 번째는 다윗 왕이고, 세 번째는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뭐를 아는가 하면 사울 왕이 최고의 왕은 아니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사울에 대해서는 천세, 다윗에 대해서는 만만세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두 사람을 비교하면은 다윗이 훨씬 뛰어난 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누가 더 훌륭한 왕이었는가는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또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서 이론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많은 지방, 많은 나라를 그가 어떻게 해서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칭호를 받았어요. 근데 물론 다윗에게도 뭐가 있었어요? 좋은 점도 있었는가 하면 그에게도 참 남들이 볼 때 참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요, 다윗이 누리고 있던 것 다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솔로몬을 이야기할 때 그는 지혜의 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역사가 시작돼 가지고 유럽에서부터 미국에 건너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했는 일이 뭔가 하면 뭐겠어요? 자기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집을 짓고 난 다음에 했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가 사는 이곳을 한번 멋진 사회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그들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뭔가 하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교육을 시키겠는가? 우리가 살던 유럽보다는 이 신천지 이곳이 더 좋은 곳이 되어야 한다 해가지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때 세운 학교들이 하버드라든지 예일이라든지 프린스톤이라든지 콜롬비아라든지 이런 학교들을 세웠습니다. 오늘 솔로몬 왕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좀 생각하면서 살아라. 너는 우매자인가? 너는 지혜자인가? 라고 우리들에게 묻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사모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갖고 싶은 것도 있고 보고 싶은 것도 있고 많이 있는데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은 딱 한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 세상에 살면은 그것이 뭔가 하면 좋은 이름을 사모하라. 무슨 이름? 좋은 이름을 사모하라. 7장 1절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좋은 이름을 사모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요, 내가 좋은 이름 갖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저는 어릴 때 자라나면서 제 이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한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놀림의 대상이 되었어요. 여기 좋은 이름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은 내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나에게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개는 정직하다. 아무개는 신실하다. 아무개는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그는 신앙인으로서 참 우리가 본받을 것이 많다. 우리 그런 이름을 가지고 좋은 이름을 사모하라.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까지 살아온 세상 그 나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축구로 말하면 아무리 전반전에 열심히 뛰었다 할지라도 후반전에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좋은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왜? 좋은 이름은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지구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소금 전쟁이라는 때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에도 옥저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옥저는 옛날부터 소금이 유명해서 그래서 소금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하면 다이아몬드는 금은 옛날부터 중요했지만 요즘에는 히토류라고 하는 것, 반도체 만드는 그 흙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왜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기름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기름이 상당히 고가였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포르투갈을 갔는데 포르투갈에 가서 이제 배운 게 있어요. 그 당시에는 뭐가 중요한가 하면요, 대항해 시대에는 후추가 그렇게 중요했다 그래요. 후춧가루. 그래가지고 유럽 사람들이 인도에 가서 후춧가루를 사가지고 오는데 중간에 이렇게 가는데 사람들이 막 값을 올리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값이 비쌌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값을 더 쳐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세요. 누구 장례식에 참석했다 그래요. 앞에 관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웃고 이러지 않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한국말로 인사하는 것처럼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지 않잖아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장례식에 참석하면 어떤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듭니까? 숙연하게 만들어요. 생각하게 만들어요. 아무아무 장로님, 아무아무 권사님, 아무아무 집사님,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면 칭찬받을 뿐이다.
나도 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지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상집에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로 하여금 무언가를 생각하게 하고 나도 언젠가 저 시간에 저 자리에 누워있을 시간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삶을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는 어디 집에 가는 것? 잔치집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잔치집에 가면 심각한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웃으면서 덕담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냥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저희 집사람이 우리 손주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들하고 딸이 이야기해요. 아빠, 엄마, you are the change. 바뀌었다. 이게 뭘 바뀌었냐 물어보면 우리들을 키울 때는 아빠, 엄마가 굉장히 엄격했는데 손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요. 야, 손주는 다르다. 내 자식은 뭐가 있는가 하면 책임과 의무가 굉장히 압박하는데 손주들은 책임과 의무에서 스텝 사이드하고 그 다음에 그냥 엔조이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너희들도 그 자리에 가봐라. 그러면 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어디예요?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는 잔치집에 갑니다. 그래서 덕담을 나누기 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끝도 이와 같다. 너는 너에게도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헤비합니다. 심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좋은 이름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생하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이 아이의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기들이 이쁘지 않은 아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어디 가라?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는 초상집에 가는 것을 더 즐거워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2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2절 마지막에 보면 이와 같이 됨이라 누구는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여기 산자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을 기억하며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산자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있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 살지만 천상을 향하여 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잖아요. 살아있는 자는 항상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고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온 이 인생보다 더 귀한 것은 뭔가 하면요, 앞으로의 남은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해야 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러야 된다. 근데 우리가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스스로는 내가 볼 때 지혜로워. 나만큼 잔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도 없고 나만큼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도 없고 내 삶을 다른 사람이 모른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것만큼 뭐예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우매한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못 받은 사람인지 제 자신에게
솔직하게 말하면 어떤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야고보서는 이야기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시고 행동 하나하나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쩌면 그렇게 딱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저희 이야기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인가? 너는 우매한 사람인가? 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3절 4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 혼인집에 있다. 여러분, 슬픔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좋아하지 않고 믿는 사람도 좋아하지 않아요. 교인들도 좋아하지 아니하고 목회자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왜? 슬픈 사람은요, 얼굴에 근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심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거는 아닌데 내가 삶을 잘못 살았는가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괴로운 것입니다.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에게 생각하며 살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슬픔이라고 하면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듭니다. 숙고하게 만듭니다.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게 만듭니다.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숙성하게 한다. 숙성이라고 하는 표현, 우리가 김치로 이야기하면 김치가 발효가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풋김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발효가 돼야지 제대로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픈 만큼 성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슬픔이 있는 사람은 얼굴에 근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으로는 마음에 유익하다. 슬픔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원하는 대로 오케이 계속 오케이, 그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하면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예? 천방지축 자라날 때 자기가 최고인지 안다 이 말이에요. 어렸을 때도 어머니가 아버지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no 이야기를 해야지만이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내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 간다 그랬어요? 그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이웃이, 내 사랑하는 형제가, 우리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일찍 와서 쓰레기를 이렇게 줍는데 오늘 두 가지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어떤 사람이, 저는 그런 병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파란 색깔 나는 병인데 이 병을 그 산책로에다 때려가지고 깨졌는데 이것이 유리가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거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걸 던진 사람은 아기를 키우지 않는 사람이다. 키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할머니, 할아버지나 아니면 동네 아저씨, 아줌마라도 애들을 키워본 사람은 그걸 그냥 깨뜨릴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왜? 아이들이 다니는데 넘어지고 그죠? 자빠지면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제가 다 죽지는 못하고 큰 거는 주웠고 그 다음 주에 또 죽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저기 파킹장에 보니까 누가
뭐 제가 안에 열어보지 않았어요. 오줌기둥인지 똥기둥인지 그거를 벗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다. 아직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다. 만났다고 하면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교회 안에서 갈아주고 쓰레기통에 집어넣는데, 오늘 우리들은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막 살아도 괜찮은 그런 인생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앞으로의 남은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마음이 초상집에 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이웃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한국 사람들이니까 한국 교회를 놓고 생각할 때 요즘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잖아요. 그 문제가 왜 많은가 저는 한번 생각해 보는데, 교회에 어른들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한경재 목사님, 강원영 목사님이라든지 김창인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이 계셨을 때는 그분이 오셔가지고 하고 기침 한번 하면 조용해서 그 앞에서 손드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요즘에는 어른이 없다 보니까 아무나 막 떠들어대고 싸제끼는 거예요. 저는 김창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제가 기억해요. 미국에 오셔가지고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 하셨는데, 우리 목사님들 세미나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장례식에 집례하면서 하는 설교입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가장 복음을 전달하기에 좋은 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분이 내 건강이,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잖아요. 내 건강이, 내 시간이 허락하면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장례식의 설교는 부교육자한테 맡기지 않고 제가 합니다. 그 대신에 저는 혼인 예배 같은 거는 부교육자한테 맡깁니다. 저는 그때 그 말씀이 저의 마음의 중심을 흔들었어요. 초상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요, 자녀들을 강하게 키우라고 하면서 어려서부터 장례식에 가는 것을 애들을 우정 데리고 간다 그래요. 한국 사람하고는 달라요. 한국에 그런데 애들을 왜 데려가냐 이러는데, 그러면서 애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거기에 대해 심판이 있다. 그래서 한번 사는 인생 정직하게 정확하게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우매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 혼인집에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매자라고 하는 말은 규모가 없는 사람이다, 미련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혼인집에 가 있다. 어디 잔치집 없어? 거기 가면 뭐가 없어요? 책임이 없잖아요. 좋은 이야기만 하고 덕담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초상집이라고 하는 분위기 자체를 싫어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초상집에 그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면 도울 수 있겠는가? 저 고인의 삶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살아야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80년 동안 사는 동안에 10년은 괜찮다, 프리패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자가 주는 책망을 대해서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이 세상 사람 중에서요, 뭐 누구를 저도 다 똑같아요. 못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 듣기 싫어해요. 잘합니다 하면 좋아요. 내가 내 분수를 알면서도 잘합니다 하면 좋아한다고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누구의
책망?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것.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나를 치료하여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부모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것. 시간이 가고 나면요, 그 이야기 듣던 때가 그렇게 그립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나의 귀를 기울일 것이냐? 사람들이 나에게 잘한다 칭찬하는 이야기, 나를 찬양하는 이야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것이냐? 아니면은 나를 책망하는 이야기에 내가 감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우신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오늘의 나의 모습보다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규모 없는 사람, 미련한 사람, 우매자는요, 자기를 향하여 불러주는 노래, 칭찬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죠? 매일 비가 오면 그거 가지고 뭐라 그래요? 홍수라 그러죠. 홍수. 예? 중국에 막 비가 많이 와가지고 댐들이 무너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주민들이 1000만 명 이상이 났다 그래요. 세계에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사람들한테 와치아웃, 손가락질 받고 있어요. 산사댐을 만들어가지고 그 물을 막 최고로 막 채워놓으니까 지진이 막 나고 산사태가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인도가 파키스탄에 대해서 수로를 막아버리니까 먹고 살지 못하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 비가 오면 그것을 홍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면 매일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으면 아무리 옥토라도 그 옥토는 오래가지 못하고 사막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이 아름다운 옥토가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위하여 주고 서로 걱정해 주고 서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 배려하는 그러한 베델교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신앙인들의 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매자의 웃음소리 칭찬에 이것을 가지고 뭐라 했어요? 손 밑에서, 다시 말하면 가마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불을 타는 소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곰국을 한 그릇 먹었다 그래, 참 맛있다 그러면 야, 손 밑에 있는 참나무가 잘 타가지고 그랬다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오늘 왔던 아무아무 식당에 거기 주방장 아주머니는 진짜 손맛이 끝내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베델교회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교회 어른을 이렇게 찾을 때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러분의 얼굴이 기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아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손 밑에서 타는 가시나무 중요한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면 누가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그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헛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져갈 때 지혜자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것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그랬어. 어쩌면 내가 가장 사모하는 것, 내가 가장 갖고 싶은 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우매하게 하고 옆에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이 칭찬이든 노래든 이것이 뇌물이 되어서 명철을 망하게 한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오늘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앞으로의 남은 시간이 좋은 이름을 사모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하여 있는가 우리 생각하면서 내가 여태까지 잘 살아왔으니까 앞으로 대강대강 살아도 되지,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잘 살아온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칭찬보다는 책망해 주는 분, 우리 어머니는 나를 낳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아버지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스승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서 전해주는 지혜자의 책망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며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는 과연 우매자인가 지혜자인가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우매자와 같이 생활했다고 한다면 앞으로 나의 성품을 바꿔주시고 나를 믿음의 반열에 세워주시사 지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또 이렇게 향해 나갔습니다. 그중에는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